10월 13일 하나임 12시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의 시간을 또 의미 있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8장 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8장 6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8장의 1절부터 원래는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중에 일부분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6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앞에 있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지혜를 이렇게 의인화해서 설명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사람처럼 지혜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이렇게 외치는 듯한 그런 내용의 설명들이 1절부터 5절까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장소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길가라고 하는 장소가 나오고 또 3절을 보면 성문 곁 그리고 문 어귀 열어 출입하는 문이라고 하는 몇 가지의 장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장소들의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출입이 잦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잠언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특정한 어떤 대상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하는, 누구나 들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5절까지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이제 6절부터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그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내용이 6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6절의 처음 시작을 뭐라고 시작하고 있을까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내용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들어야 한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어야 하지만 우리가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참 많은데 들어주는 사람은 그에 비해서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내가 얼마나 좀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구구절절히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그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진지하게 경청해주고 좀 들어주면서 함께 이렇게 공감해주는 사람들은 그에 비해서 많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제가 신방을 가거나 이렇게 목장을 방문하게 되면 이런저런 만난 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분들이 자신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마치 하소연하듯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스스로 힐링을 얻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신의 상황들을 말하는 동안에 스스로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자신의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이나 답을 얻고 돌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일어서시면서
목사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한 것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들어드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 잘 들어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신방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우리가 듣는 것에는 속히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조심하고 조금 더디하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은 말하는 것을 더디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주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주는 일에는 우리가 속히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6절에서 너희는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그 뒤로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오늘 눈여겨서 살펴봐야 할 두 가지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실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실수가 없다. 여러분 8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여기서 여러분 의롭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이 말은 완전하다, 순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다가 있죠. 다 의롭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의 오차도 없이 완전하다. 조금의 실수도 없이 순전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한치의 오차 없이 또 조금의 실수도 없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8절은 중반절 이후에 그것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8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다라고 하죠.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다른 버전인 그 세번역 성경으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삐뚤어지거나 그릇된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삐뚤어지거나 그릇된 것, 옳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삐뚤어지거나 그릇된 것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삐뚤어지거나 그릇된 것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자주 발견되는 모습들 아닙니까? 우리 인간들은 마음 가운데 삐뚤어진 마음들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조금씩 그런 마음들이 있죠. 잘못된 어떤 말들, 또 그릇된 행동들, 그런 실수들,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런 허점이나 실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물론 믿음 안에서 멋지게 서 있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을 보면 조금씩의 실수들은 누구나 다 안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실수를 2번이나 저지르는 것을 보았고, 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밧세바를 범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노아는 사람들의 어떤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묵묵히 방주를 짓는 정말 멋진 모습을 보였지만 마지막에는 술에 취해서 하반신을 드러냈던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하는 로마서 기자의 어떤 고백과 같이 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인간은 모두 오늘 잠언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굽은 것과 패역한 것으로 가득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다는 겁니다. 실수투성이고 허점투성이에요. 하지만 그에 반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결코 어떤 오류나
실수가 없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그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가장 좋은 길로, 또 가장 선한 길로 이렇게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더 간절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더 간절해야 한다. 여러분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합니다. 또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아주 심플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만날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 은혜를 누리게 될까요? 간절히 그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 그 은혜를 쟁취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수요 여성 예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아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결코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이라는 고를 향해 끊임없이 우리가 달려가고 경주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의를 위하여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즉 의를 향하여 그 거룩을 향하여 갈망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람, 발버둥 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오늘 말씀도 이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하는 가장 어떤 신앙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는 바로 이 간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되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를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조금 아쉽고 이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꼭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삶을 제가 꼭 살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이 있을 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올 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좋은 마음의 밭인 것이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분명 같은 씨가 뿌려졌는데 결과는 천차만별이에요. 분명 같은 말씀이 같은 장소,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어떤 마음의 밭에서는 아무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의 밭에서는 그 말씀의 씨앗이 그 마음의 심령밭에 잘 뿌리 내리고 잘 심겨져서 그리고 무럭무럭 자라나서 마침내 주렁주렁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심령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밭의 차이인 거예요. 마음밭의 차이.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심령으로 그 은혜를 갈망하느냐 그것에 따라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간절함이에요.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원리는 매우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명료합니다. 간절해야 한다.
제가 어떤 교회에 그 예배드리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이렇게 찬양하는 시간이 끝나고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외치는 어떤 구호가 있었어요.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단상 위에서 큰 소리로 먼저 선창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크게 선창해요. 그러자 모든 성도들이 그 큰 소리로 그 목사님의 그 구호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굉장히 명료하고 간단한 어떤 구호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그런 멘트였지만, 저는 그 모습이 참 감동적이고 참 좋아 보였습니다. 어쩌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간절하게 구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을 큰 소리로 외치면서 갈망하는 모습, 그 모습이 정말로 좋아 보였어요.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 이 순수하게 간절함을 갈망하는 이 고백, 이 사모하는 심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오늘 우리 말씀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만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또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도 완전하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또 우리 가정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심을 우리가 믿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거나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하거나 신비한 어떤 체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간절한 마음, 정말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거룩한 갈망, 거룩한 간절함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 간절함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전하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공동체를, 우리 목장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되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조금 아쉬운 정도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좋은 마음의 밭이 되어 그 말씀의 씨앗을 잘 받아 누리고 잘 심겨져서 뿌리 내리고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 지역의 어떤 평화를 위해서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더 큰 전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수많은 노약자들, 또 어린이들,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당하고 있는데 그 희생이 이제 중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땅에서 공포와 또 두려움 속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또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그 땅에 이번에 이 전쟁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그 땅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전쟁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 곳에 있다고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이것을 대했다면 다시금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 그 땅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이것이 더 큰 전쟁으로 확산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십자가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주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리더십과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영적 리더로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어떤 방향성이 제시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상처 입은 영혼들이 마음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함께 세워주신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평신도 리더십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역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들 되게 하시고, 단순한 어떤 프로그램으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사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교회 사역과 우리 교회 세우신 영적 리더십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세워주신 영적 리더십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말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어떤 방향성이 제시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세워주신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또 영적인 또 평신도 리더십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역들 하나하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재정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조금 아쉬운 그 정도 수준의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오늘 하루를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간절한 마음, 그 사모하는 심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돌아오는 주일 예배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